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참으사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폭염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참으로 계속되는 폭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 상치 않도록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늘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마음의 소망을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에서 늘 하나님 선한 목자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섬기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리할 내용이 많아서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통독 새벽기도의 113일차, 오늘은 전도서 11장부터 아가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부터 시작합니다.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2장.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치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자, 전도서 11장부터 아가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아가서를 마치고 다음 주는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게 돼서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쉬게 됩니다. 그래서 8월 6일서부터 이사야를 이제 읽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11장부터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인생의 헛됨에 대한 계속된 교훈이 이제 11장과 12장에 이르러서는 전도서의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헛되다는 것을 여러 장을 통해 강조한 후에 그렇다면 이처럼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11장과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즉 헛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며 목적입니다. 11장에서는 두 가지를 그 답으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훗날 혹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잠언이나 전도서에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교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표현된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절이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중동 지방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좀 딱딱한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잠시 후 물 위로 떠올라 흘러내려가듯이 선을 행하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 덕이 떠올라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재산을 움켜쥐고만 있지 말고 7이나 8에게 나누어 구제하면 혹시라도 자신에게 재앙이 임할 때 사람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될 테니 인색함 없이 나누어 주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헛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했습니다. 젊은이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로 제시한 것은 항상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헛된 것에 빠지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입니다.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다가옵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항상 내일의 나보다 젊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는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면 모든 인간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하여 노년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는 말은 노년이 되면 팔과 다리가 힘이 없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는 말은 몸을 지탱해주는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는 말은 치아가 많이 빠져 음식을 씹기도 어려워져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는 말은 시력이 저하되어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는 말은 기력이 쇠하여 바깥 나들이조차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는 말은 청력이 약해져 잘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는 말은 잠이 없어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새하여질 것이라는 말은 목소리도 힘을 잃어 말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라는 말은 기력이 쇠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길을 나서는 여행도 두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라는 말은 살구나무 꽃은 봉우리일 때는 분홍색이지만 만개하고 떨어질 때는 흰색을 띠는데 이처럼 머리가 휘어져 백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는 말은 메뚜기처럼 가볍고 작은 것조차 들지 못할 만큼 기력이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정욕이 그친다는 것은 그 어떤 기본적인 욕구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된다는 말은 영원한 집인 무덤으로 돌아가 죽게 되고 그래서 조문객들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연세 많은 한 권사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글을 마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결론은 이 두 구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 인생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만 선을 행하며 사는 것과 마지막에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대해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가장 참되게 사는 길이며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서를 마치고 아가서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가서는 한마디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단순히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이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즉 신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아가서는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의 첫 아내 슬람미 여인과 나눈 사랑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6월절에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한글 책 제목 아가에서 아자는 맑을 아 혹은 아름다울 아이고 가는 노래가입니다. 즉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1장을 봅니다. 먼저 신부가 될 여인의 사랑 노래가 시작됩니다. 2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인이 신랑에게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신랑 역시 신부가 될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신랑과 신부의 사랑 고백은 2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아도다. 사랑하는 신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고 사랑하는 신랑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노래합니다. 사과나무는 중동 지방에서 매우 찾아보기 드문 나무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은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멋진 사람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또 신랑 신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상사병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서로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프로포즈를 합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편 아름답게 꽃피는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망가뜨리듯 신랑과 신부의 사랑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생겨서 속히 그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은 아가서의 핵심 주제가 담긴 구절입니다.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구절은 6장 3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슬람미 여인은 신랑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고 노래합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는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 때문에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에서는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 모략과 유향과 향품을 가지고 60여 명의 용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마를 가지고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6절과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모습은 왕관을 머리에 쓰고 위엄이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 즉 예루살렘 여인들이 모두 나와 솔로몬의 결혼식을 기뻐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신랑은 결혼식장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신부의 모습을 조목조목 노래합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고백이 4장 전체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에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10절에 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16절은 신랑의 사랑 고백에 이어 신부가 이제 첫날 밤을 맞기 위해 신랑을 맞아들이는 모습입니다.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북풍과 남풍은 신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동산은 신부를 표현한 말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들어가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결혼을 한 신랑과 신부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랑이 늦게 들어왔는데 신부가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 중에 있을 때 신랑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는데 신부가 열어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의 모습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잠이 들어 있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신랑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뒤늦게 깨어난 신부는 신랑을 찾아 헤맵니다.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에서는 드디어 신랑이 다시 돌아와 자신의 사랑을 신부에게 확인시켜주고 신부에게 있는 많은 덕목들을 칭찬해 줍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신랑이 신부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나타내 보이므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다시금 회복되고 더 깊어져 갑니다. 9절에 나오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는 고백에서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구절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인 슬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신랑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였으니 이제 신랑에게만 마음을 두고 신랑이 찾아올 때 잠들지 말고 언제나 신랑을 맞이하라고 권고합니다. 아가서에서 이 13절에서만 신부를 표현하길 술람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연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라는 말은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따르는 해석은 술람미는 수넴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라고 보고 그녀가 수넴 지역의 여자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술람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볼 때 솔로몬이란 글자에 여성형 어미가 붙어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해석이 더 옳은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람미 여인이라고 고유명사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7장을 봅니다. 7장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 그 사랑을 아름답게 절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슬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6절과 10절의 말씀으로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6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마지막 8장을 봅니다.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던지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키질 못한다고 노래합니다. 또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이 사랑과 맞바꾸자 해도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멸시를 받을 만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구절은 아가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인 아가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노래한 책입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생각나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슬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많은 물로도 그 사랑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함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아가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도무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핵심된 주제인 것입니다. 이제 아가서를 읽으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가서에 담겨있는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슬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늘 지혜를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임을 또한 이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여 병이 났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병이 날 만큼 우리도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그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받아주시기 원하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또한 느끼며 체험하며 사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서 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